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갯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뚝을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었던 복선이 있었는데 그 복선의 명확한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듯이 이 전쟁의 핵심 키는 여호와께서 한 여인의 손에 쥐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누구일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있다가 느닷없이 11절의 말씀에서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본문의 진행상 어색하게 보이는 한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손, 그리고 헤벨, 그리고 장막, 이 모든 퍼즐들이 오늘 본문에서 모두 다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그야말로 소름 돋는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환경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생명은 자기 두 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체구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적들에게 쉽게 발각되지는 않을런지 자기의 큰 체구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껏 그를 권세 있게 만들어줬던 철병거가 하루아침에 고철덩어리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철병거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니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의 환경을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류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잡아채다라는 말입니다. 왜 시스라는 도망을 쳐도 병거를 끌고 도망을 가면 되었을 텐데 병거에서 내려서 두 발로 도망을 가야 했겠습니까? 병거가 기손강의 습한 기운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기손강의 습한 환경에서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성지 탐방하고 온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관광하는 자동차도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신발도 진흙이 진창 묻어서 고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깊은 진흙 구덩이라도 빠지면 자동차조차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철병거는 기손강의 습한 기운이 만든 진흙 구덩이로 인해서 그 기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갯벌에 두 발이 잠겨버린 답답함처럼 병거의 기동성이 기손강 주변에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민족들이 굴복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권세 아래에서 20년간을 탄압을 받았습니다. 전차 900대만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듯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은 따놓은 당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차가 그만 진흙구덩이에 박혀서 그 기동성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에 시스라의 행복도 그것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본래 주인이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여 구원의 능력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들을 제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활용하여 구원의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소랑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자 신세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은 듯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나라와 화평을 맺은 헤벨과 야엘의 장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오느라고 많이 지쳤습니다. 혹여나 적의 눈에 발각될까 두려워서 엄청난 긴장감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누리지 못한 이 지경에 이제 화평을 선언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라 여겼겠습니까? 게다가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미소에 지금껏 불안에 떨었던 마음이 위로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들어오라는 음성에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우유를 대접하니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불을 덮어주니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모든 모습에 긴장을 풀고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잠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선언했던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구원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11절에서 헤벨이 장막을 치는 사람이다. 장막을 치는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말뚝을 박으며 함께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오늘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들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뚝입니다. 말뚝 박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잘 다져진 그녀의 솜씨는 아무런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시스라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라가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품은 그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풀고 안락을 취하던 시스라는 말뚝 한 방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환경과 이방인과 그의 경력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생성이 되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홍해 앞바다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의 땅을 뒤흔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시대에 기손강을 이용하시고 연약한 여인을 들어 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이 빚어지고 그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환경과 구원자가 그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히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를 대적하고픈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손강이 시스라에게는 그의 전력을 영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보였던 이 전쟁에 무지 쉬운 전쟁이 되어지게 만드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야엘의 만남이 시스라에게는 구원이 되리라 여겨졌지만 정작 구원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구원의 확실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의 경력을 들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계약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돕는 자를 만나며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순탄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조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실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광명창성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범사가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과의 만남도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들도 여호와의 지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는 강건함으로,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는 사랑으로, 응답이 필요한 분에게는 형통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